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고 곧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고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큰 자라고 한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건듭니다. 참소를 합니다.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복을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복을 싹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한 번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들까지 죽고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도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원망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 마귀는요, 그러면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또 나타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건강을 한번 몸을 손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죠. 마귀는 내가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섰을 때 마귀 역사한다. 동방의 가장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놈은 담대한 놈이야, 놈은 거침이 없어. 아닙니다, 한 놈이.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먹이를 한번 딱 잡으면은 놓치는 법 봤어요? 한번 보니까 큰 짐승이 달려가는데 사자가 딱 물더만 코뿔소 같은가 하거나 엄청나게 노는 법 있어요? 안 놔. 딱 올라타가지고 물고 딱 달려가면 얻고 같이 뛰어가. 이게 마귀다. 아멘. 그래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버린다면, 그래서 우리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돌아보면은 이미 접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천하의 베드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딱 고백도 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심하나 복 있다. 칭찬도 받아요. 칭찬받잖아요. 야, 대단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장차 여기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우는 자요. 아멘.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걸리면은 딱 넘어져 신앙이. 아차. 자, 베드로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야,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죠. 우리는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한다기는 아니다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마귀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귀고의 역사에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우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옵니다. 야, 이제 뱀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귀에게, 야, 너는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쳐서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 주님은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끈적끈적 건드냐고 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 주님은 이긴 자십니다. 이긴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저주는 마귀가 준다. 병도 마귀가 준다. 과연 그런가? 주님은 우리의 진자가 아니고 승자신데 과연 그러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보는 깨닫고 아멘. 마귀를 초탈시키고 가는 곳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응답도 받고 승리하시고 신앙생활이 꺼리낌이 없도록 나가보자 이거 말입니다. 실주해보자고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사망과 화를 누가 뒀다? 내 앞에 누가 뒀다? 내가.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가 줬다? 하나님 주셨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복과 저주를 누가 줬다? 내가 내 앞에 두었다. 내가 두었다. 주님이 줬다. 자, 욥기 1장 11,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붙이셨다. 아멘. 욥을 붙이셨다. 야, 내가 명령한다. 욥에게 네가 손을 댈 것을 허락한다고 말입니다. 소유물을 칠 것을, 재산을 칠 것을 허락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욥기 2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전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그를 너를 욥을 사단 네 손에 붙이더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긴 자라고 말입니다. 자,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어디 가서 유명한 데 가서 안수 받고 기도원에 가서 선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걸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나중에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빈둥빈둥 배회하다가 악한 것이 7개가 장악해 버린다겠죠, 그죠?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깨끗하다, 영원하다, 정결하다, 치료해준다,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일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유명한 사람. 신명기 나와 있잖아요. 암만 목사가 능력인 사람이 너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망가라고 하고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선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유명한 사람을 의지하는지 다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라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또 볼까요?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나님 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의지했던 그런 대적들한테 다 갖다 바친다고 말입니다. 아멘. 너는 목숨도 생명도 허약하게 될 것이요 파종도 없어지고 모든 걸 누구한테 갖다 준다? 마귀한테 갖다 바쳐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강도 및 절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강도는 죽여버리잖아. 절도는 도적질해 가버리잖아. 아멘. 누가 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막 살리기도 하고 마귀가 죽이고 마귀가 가난하게 하고 마귀가 저주를 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천지만물 창조주다고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해버리시고 쓰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데 헤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버린다고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누구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악하게 쓰는 도구다. 자, 그럼 마귀는 한 짓은 무엇입니까? 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서 하는 건데 뭘로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뭐냐? 미혹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여러분 생각으로 막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복을 아담도 하와도 복을 잘 받았어. 하나님 내강의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둡니까? 마귀는 뭡니까? 잘된 꼴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욕적이고 맞지요?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그냥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 그래갖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야, 먹지 마라. 안 죽는다. 아이고, 네가 더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 능력도 생긴다. 너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잖아. 그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미혹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교훈 말씀을 다 하니까 교훈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내 길을 몰랐다. 내 길은 뭡니까? 내 도. 시편 95편에는 그것을 내 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입니다. 항상.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요백에도 나타나서 집어넣는다니까 마음을 맞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이 마귀는 항상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거듭이 안 났다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도 안 그러는데 자기를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그것도 은 30냥 파란 마음을 집어넣어버리죠. 아멘?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모세가 전에도 미혹돼 버렸다면은 내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 암만 옳은 말씀을 그냥 악을 벼락같이 써도 마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집어넣어버려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다수가 멸망당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봤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왔어. 흉악한 일은 뭡니까? 선지자 말씀을 전한 사람을 흉악한 이리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흉악한 이리가 들어왔어. 이리는 뭡니까? 이리. 늑대나 이리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먹이를 가만 놔둡니까? 흉악한 뒤로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밤새껏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아멘? 아끼는 법이 없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누구를 쫓겨야 하고 우리는 목사가 누구를 쫓겨야 돼요? 나를 쫓아가야 돼요? 나를 쫓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은근히 자기를 높임받고 자기를 쫓게 하고 또 말은 뭡니까?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말로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라고 한다. 성령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강도들이 조롱했을 때 마지막까지 강도들도 조롱하죠. 그죠?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뭐 할 수 있잖아. 야 내려와봐. 조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기도할 때 마지막 생명 놓고 기도할 때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아멘? 야, 근데 하나뿐인 생명인데 꼭 죽어야 될 필요 있나? 근데 주님은 또 깨닫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대충 헐렁 기도하면 95%는 전부 다 그냥 밥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안 되면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할 때 잘나면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잘나고 하면 뭘 해달라고 기도해 빨리 가지. 체력이나 보강하지.
그걸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졸음을 이기고 주님이 하니까 다 넘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벌떡 일어서 야 죽음의 길도 말하고 합니까? 우리는 죽으러 가려면 허리가 쪼그러들고 아이고 갈 건데 딱 기도에 승리해 버리니까 일어나서 가자 일어나 가자 영광을 받으신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많이 그렇게 좀 슬플 때가 많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미혹하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뭘 미혹합니까? 말씀을 미혹한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영광을 뺏어버리는 것이다. 지가 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 14장 말씀 아닙니까? 창조의 목적,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너 만들었노라. 근데 그 영광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지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뭘다? 미혹해진다. 영광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영광이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뭘 미혹한다? 말씀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한번 돌아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말을 더 들었는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더 믿었는가?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남편의 말을 들었는가? 나하고 가까운 능력 있는 사람 말을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대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와가 처음부터 미혹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미혹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복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잘된 꼬라지를 보지 못하는 마귀가 뺏으라고 절도 마귀가 계속 미혹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인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근데 하와가 그렇게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는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흉악한 이리가 우는 사자가 어디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는 목사를 통해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우는 사자가 그냥 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요. 사자가 다 무조건 그냥 준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숲에 있어. 그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래가지고 모든 정찰을 다 해. 그러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거기서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놓치질 않아요. 맞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고 들리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버린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도 밝아지고 영적인 권세도 있고 능력도 받고 선악을 알게 된다. 아멘. 영적인 능력이 세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벌써 먹음과 동시에 어땠습니까? 남 옆에 또 넘겨줘 버려가지고 집단으로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망부평을 사람이 있으면 원발풍이 급속도로 병까지 와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퍼져버려 독같이 몸의 육체만 그 영적인 독도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마귀 새끼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나, 존경도 받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도 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 그걸 잡아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좀 모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나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앉아있지도 말하겠어요. 이야기해주도 말하겠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겠죠. 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맨날 우리에게 만나만 주냐? 아니 광야 정말 하나님께서 뭐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부르트지 않고 옷도 뭐든 먹을 것 줬는데도 그들은 야 질려버렸다 해가지고 온망불평. 한 몇 사람이 하니까, 몇 사람이 온망불평이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울며 온망을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야, 그 온망불평하는 것이 울며 하는 거 보니까 우는 사단 마귀 역사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될 때고 많고 마음 상할 때고 진짜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뭡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최고의 능력의 은사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 앞에 복종 죽여버린 것 같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열심히 옵니다. 거의 도달해 가네스 바데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딱 두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마귀가 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승승장구할 때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꼭 바쁘고 잘 나가면 기도 쉬어. 교만해져. 마음을 뺏겨. 거의 가데스반에 거의 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이적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했습니다. 다 목도했어. 그런데 또 이제 다 와서 군대로 말하자면 고지가 바로 앞에 뒀는데 야 올라가. 근데 하나님 말하겠어요? 거기서는 군대도 말하게 고지가 앞에 있으면 전체 힘을 모아주고 돌격아 앞으로. 주님도 말하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올라가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홍해바다가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닷없이 생각이 들어. 정탐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근데 원래 하나님 우리가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야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갔다 오더니 10명이나 온망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거기서 긍정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갈렙. 나머지는 10명이 온망불평하니까 전체 열망이 그렇게 많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그들은 참 나쁘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요. 기도해야 되는 거요. 전체가 울며 불며 있다고 우는 사자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야 부부간에도 야 내가 그러면은 네가 말좀 그랬다고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인자한 말로 해야죠. 사랑의 말로 해야죠. 죽을 짓 하지 말아야죠.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죠. 낙심하게 말아야죠. 부모도 좋은 믿음을 가져야죠. 왜 자녀를 낙심하게 합니까? 왜 근심하게 합니까? 왜 마음 상하게 합니까? 어떻게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주를 어떻게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마음 심정을 알면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버리고 저주에 말해버리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죄가 안 되시 해버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하려면 말이 잘 좋은 말이 안 나가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80번을 연습하라고. 아나운서도 그렇게 연습해.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말할 때는 주가 말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냥 믿음의 가문, 믿음의 10대, 1000대 걸쳐 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다 보여 영원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겠어? 네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마라. 자녀들을 격노하게 하지 마라. 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니까 몸부림 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에게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곁눈질하지 말고 배우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 세상 사람도 책을 많이 읽는 게 해드립니다. 눈에 알록달록 눈에 단풍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도 눈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 아멘. 저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갔다면 내가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지켜주신다. 내 안에 내 말에 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자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기뻐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헌신, 봉사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다. 내 옆에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어도 깨달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 들은다고 말이요. 자, 성경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성도는 밭입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목사님은 씨를 여러분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목사가 여러분의 밭에도 뿌렸다고 말이요. 뿌렸는데 씨가 뿌리면 말씀이니까 자라고 성장해야 되려면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 씨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좋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막 해야 살아야 되겠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려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뿌리는데도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뿌리는데 자, 에덴 동산에 뱀이 역사한 것 같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한다. 아니 동방의 의인 욥 앞에서도 마귀가 역사했죠. 똑같다. 악한 자가 뺏어버린다. 뺏겨버린다고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뺏어버린다. 사단이 뺏어버린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점점 열어주는구나. 악한 자라겠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마귀가 뺏었는 것은 왜 그럽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열매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마귀가 절도요, 절도. 아멘. 절도. 아무 것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확한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 눈을 보는데 얼마나 됐어요? 눈 떠요, 눈 떠. 누가 뺏는다? 마귀가 와서 뺏어버린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 얻으려고, 질병에서 구원 얻으려고, 환경에서 구원 얻으려고, 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고, 육적인 구원도 얻으려고, 육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나려고, 영혼도 구원 얻으려고. 자,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야 그 열매를 보고 야, 예수 믿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열매로 안다겠죠. 자, 여러분의 열매를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매, 남편의 열매, 아내의 열매,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 말의 열매,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 돈만 보지 말고 뺏겨버린다고 말입니다. 뺏겨버린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깨닫고자 듣고자 힘들지 않고 힘쓰지 않고 흘려버리고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싹 뺏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뺏어버린다고 말해요. 뺏어버리니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 근데 살 힘이 없어. 자꾸 넘어져. 내가 생각해도 나도 몰랐을 때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우리 집사람 말대로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말씀 뺏기지 않으려면 곧 미혹되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뺏기고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머리로.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니까. 그럼 막 잘 들 은혜 있는 설교 한두 번 들었어요. 왜 깨달을 수 없는가? 학식도 내 재능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가 대단히 똑똑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가는 곳마다 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가 엄청 똑똑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교회사 쪽으로 20대, 25세 기독교 강요 쓴 사람이 좀 칼빈 20대 때 그 엄청난 기독교 강요 그 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왜 써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돼. 자녀들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요새는 내가 막 학자의 혀를 부어주라고 기도해. 그리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언어를. 아멘. 나 기도해 그렇게. 주여 이 말도 저리 있게 잘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식도 남이 하는 것을 습득을 잘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나는 잘 안 보는데 그 환동훈이라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 근데 막 답변하니까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인기도 사람. 야, 저도 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말도 잘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모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니까. 90%가 기도 안 한다니까. 안 해. 왜 빗나갔어? 어떤 사람에게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고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뇨가 없고 곧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화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 그 말은 믿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모르지만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아멘을 왜 그렇게 안 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할 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다. 아멘. 왜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막 뭐라고 큰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도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보니까 나 같은 모질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외치고 그래야죠. 아멘. 미혹되지 말라고 잘 되라고. 아멘에 피 예수 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법정에 가면은 그 악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재판이 딱 판사 20살 먹은 판사도 있습니다. 20대 30대 판사도 있고 그럼 그 방청석에는 70대 80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판사가 딱 오게 되면 뭡니까? 전부 기립합니다. 아멘. 다 기립합니다. 쫙 기립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딱 조용히 합니다. 시끄럽게 하면 퇴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는가? 아멘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려면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은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파리가 봐도 물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하더니 아멘.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리고 한다. 뿌려. 말씀 받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집의 생각, 뭐 여러 가정의 생각, 어제 무슨 생각, 또 이 말씀이 맞나 이 생각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말씀 외에 그냥 그것이 막 잡단 단파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스때는 세상 끝이요 주스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말씀 부릴 때 똑같이
욥 앞에서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이름이 배웠던 세상의 학문, 내가 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전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무조건 천국 간다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뭘로 깨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샘플로 그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하는 후에 아주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라. 얼마나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야,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네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써야 돼. 기록되었으되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안 물러가. 또 오죠, 그죠? 또 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라. 안 죽잖아. 근데 우리는 죽을지도 않으면 죽어요. 간음 오면 죽어요. 원망불평하면 죽어요.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아멘. 뛰어내리라.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잡아놓고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뭘로 물리칩니까? 기록됐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또 포기하지 않고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줍니다. 야, 세상 부리봐. 야, 오늘 하루만 좀씩 네가 그렇게 해봐. 세상 가운데 살아봐. 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봐. 천하만국을 주고 부귀 영광을 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굳센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번은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죄종은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성도를 목사를 향하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3번을 마귀 시험, 예수님도 시험 받았네. 베드로도 시험 받았네. 천하의 동방의 의인 욥도 시험 받았네.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겠구나. 시험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마귀의 3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깨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10년간을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승낙을 했겠죠. 성경에도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더라. 아멘.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이 진짜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죽일 기회입니다. 내가 가서 창으로 꽂겠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다윗은 하라는 것은 철저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건 거예요. 아멘. 내가 그 힘은 없어. 그러나 아버지 나도 주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장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증인이 되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해봅시다. 계림동에서 선한 거 아니 계림동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눈물도 많고 손해도 받고 희생도 많고 눈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어땠습니까? 그가 그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야 일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겠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청하세요. 역사하게 하세요. 아멘. 고난이 위기라. 아멘.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어렵고 힘들 때 심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눈물로 흐리면서 가슴 아프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아까는 일이라겠지만 우는 사자처럼 말세가 되니까 뚜렷해 지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뚜렷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다. 언제 어디서 올랄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서 마귀 시험에 올 때 즉시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깨어있어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은 그러므로 시작은 미약하나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으니 귀에 응하였으니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큰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